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래서 이 너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찾아봤더니 요한복음 9장 40절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와 함께 있었느냐면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조금 더 넓게 보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과 그 중에 바리새인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어찌 보면 예수를 따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이렇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뭐냐라고 했을 때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신앙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다? 맹인의 상태다 라고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표적인 것이고 이게 메시지인 것이죠.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것을 통하여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맹인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오늘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왜 양을 말씀하실까? 이게 제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는 양을 키워본 적이 없어서 양이 도대체 어떤 동물인가 찾아봤더니 시력이 나쁜 동물의 대명사 하면 이 양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쁜 건 아니고 태어난 이후에 녹내장이라고 하는 손상이 있어서 앞에가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뿌옇게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 그래서 양들은 시력이 약한 마치 맹인들과 같이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동물의 대명사 하면은 양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아서 이 두 개가 지금 연결돼 있죠. 지금 9장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가 맹인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못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맹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맹인들에게 오늘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왜 양의 우리 비유를 말씀하시고 양의 문 비유 양일까라고 했을 때 맹인들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이 맹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생명을 얻되 그 풍성히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 보시면 문을 통하여 라고 했죠.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문 7절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뭐다? 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 예수가 뭐냐? 예수의 내용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이 내용들은 조금 더 구체화될 수가 있어요. 예수가 뭐냐? 라고 했을 때 구약에 언약된 예수의 내용을 좀 찾아보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는 어떤 예수냐라고 했을 때 생명의 예수거든요. 그 생명의 언약이 어디 기록되었는가 찾아보니까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 첫 번째 문이 등장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첫 번째 성문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인가요? 이삭이죠. 그 이삭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느냐면 생명이 시작되죠. 그 생명의 시작을 뭐라고 말씀드렸느냐면 거듭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삭의 언약은 결국에 거듭남, 생명의 시작, 거듭남을 언약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이 시작되는데 그게 창세기 24장 60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리브가를 데려오는데 그때 리브가의 오라버니죠. 라반이 리브가에게 축복하며 한 얘기예요. 60절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원수의 성문이라고 되어 있죠. 그 원수 내 씨는 누구예요? 리브가의 씨죠. 그 리브가의 씨가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이죠. 그 에서와 야곱 중에 언약을 가져간 자는 누굽니까? 야곱이죠. 그래서 야곱이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두 번째 성문이에요. 야곱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문이 바로 이 두 번째 문인데 이게 생명의 성장이라고 하는 이 거룩함의 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이 하나 더 나오는데 그 문이 창세기 28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 베델에서 돌베개 메고 잘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17절 이에
크게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건대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하면서 여기 문이 하나 더 등장하죠. 그래서 여기 하늘의 문, 세 번째 문은 야곱이 경험한 문이고 야곱이 발견한 문이죠. 그 문을 무슨 문이다? 하늘의 문이라고 그랬죠. 이 하늘은 눈에 보이는 하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그 하늘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셋째 하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셋째 하늘을 또 뭐라고 그러죠? 낙원이다, 낙원에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절도요 강도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을 통하여 들어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양의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문을 이야기한다라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언약의 문, 말씀의 문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언약의 문, 말씀의 문이신 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삭의 언약을 성취하고 야곱의 언약을 성취하고 그 하늘의 문을 성취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다른 데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 넘어가는 자, 이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눈에 보이는 사람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까? 여기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얘기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월담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세족식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뭐를 넣었다? 생각을 넣었다라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유다 속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통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개인으로 봤을 때는 개인 안에도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사람 안에도 들어가는데 이 사람 안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것. 오늘 얘기는 그겁니다. 공동체 우리 안에 들어가고 그 우리 안에 들어가서 양 안에 들어가는 것까지 보셔야 돼요. 양 안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뭐냐? 생각을 집어넣는 일들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들어가죠? 사단이 그 속은 누구 속입니까? 가룟 유다의 속이죠. 그 마음 속이죠. 가룟 유다의 그 속 사람, 그 마음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느냐면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유다에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이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3차원, 육신적으로 볼 때는 유다가 하는 일, 예수를 파는 일, 유다가 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일, 4차원, 그곳에서 누가 하고 있더라? 이 사람이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어떤 존재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더라? 사단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이것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유다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분명히 있었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3차원적 존재입니까? 4차원적 존재입니까? 4차원 정신적인 존재다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나 사단이 유다 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유다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그 유다가 그렇게 하는 데는 유다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귀나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게끔 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행동했던 사람이 하나 또 나오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 누구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것, 죽으실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항변하죠.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루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지금 넘어간 거죠. 양의 우리에 들어왔는데 그 우리에 들어와서 양이 그 마음속에까지 들어갔죠. 그 양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항변하게끔 했다는 거죠. 그때 베드로 스스로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제자들도 몰랐죠. 당연히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다고 하는데 안 당하는 게 좋습니다 하면서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당하신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뭐 이런 내가 못 당하게 하겠습니다. 주님 고난당하지 않게 이렇게 베드로의 어떤 충심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다고요. 사단아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들어왔죠. 그래서 넘어 들어온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 그 문을 말씀하셨는데 그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순종하시고 따르고 성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반대로 대적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라고 하면 이게 무조건 4차원적 어떤 존재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3차원적 어떤 존재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 둘을 다 포함하는 거죠. 3차원적인 어떤 존재가 4차원적 어떤 존재가 들어가면 그 사단,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의 지시를 하는
어떤 그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요.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4차원적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3차원에서 육신적으로 보면 아, 이거 누구 집사님이고 누구 권사님이고 알잖아요. 그런데 4차원 정신적인 차원에서는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요. 그냥 임재하면 그냥 그 존재들이 오면 그 존재가 하나님인지 아닌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게 바로 뭐냐? 문이라고요. 그 문이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칭의 중생의 문이요. 그 문이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면서 좁은 문 말씀하시죠. 좁은 문이 어디로 들어가는 문이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요. 넓은 문은요.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문을 통과해서 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그 진짜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느냐라고 했을 때 좁은 문으로 오는가,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가,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오는가, 이것을 보시면 아, 이게 분별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완전한 일치를 이루기 전에는요, 쉽게 생각하시면 이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건 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청개구리처럼. 내가 하나님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었을 때에는 그때는 내가 좋아하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지 않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다, 사단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내 마음속에 좋아하는 마음이 들어요. 내 마음속에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주님과 일치를 이루고 있지 않아요. 내가 맹인과 소경과 같은 양의 상태, 신앙의 상태가 양의 상태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분별하느냐? 무조건 부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왔어요? 부인하세요. 내가 느낄 때에 하나님의 임재라고 느껴질 때 부인하세요. 부인하다 보면 마귀는 부인이 되지만요, 부인되지 않는 분이 오세요. 그분이 바로 그것이다. 십자가와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셨던 그분이요. 그 하나님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 부인할 수 없는 그분이 찾아오신다고요. 그분이 찾아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강도를 뭐 해야 되느냐? 부인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절도를 부인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양의 목자를 시인하는 그분의 오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뭐다? 양의 문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예수죠. 근데 어떤 예수죠? 지금 예수는 인자 예수죠.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은 이 예수가 뭐로 보여야 되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부활하신 예수로 보셔야 돼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고 이 문을 통해서만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8절 말씀해 보시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중요한 게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까는 따르지 않고 도망갔다라고 돼 있죠. 여기는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나보다 먼저 온 자의 음성을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이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온 자의 음성을 들으면 안 되고 그 음성을 들으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한다라고 하는 건 항상 뭐와 관련돼 있냐면 듣는 것과 관련돼 있어요. 먹는 것과 관련돼 있다고요. 그 듣는 것, 그 먹는 것과 관련돼 있는데 그 듣는 것, 그 먹는 것, 신앙적으로 먹는 것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8절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 나보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죠. 그러면 그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누구예요? 이야기죠.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이후에 예수님까지의 그 안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중에 내가 목자다라고 했던 사람들이죠. 먼저 와가지고 뭐 한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지도자다, 내가 선생이다, 나를 따르라 했던 이 사람을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결국에 1절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다른 데로 넘어간 자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좁은 문으로 통과하지 않고 월담하는 사람이 나와요. 칭의중생을 하지 않고 월담하는 사람들. 그랬을 때 겉으로 교회 안에 똑같이 있고 이 사람들의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나중에 생겨요. 언제 생기느냐면 이 거룩함의 과정 속에 그 완성의 단계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외식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 거룩함과 완전의 단계에 갔을 때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만 그것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확신은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주시는 표식이다라고 돼 있어요. 거기 사인이라고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도 아마 마찬가지인데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 문을 지나가야 되는데 문을 지나가지 않고 담을 넘어온 자들이 있다고.
있다고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그래서 그 앞에 온 자들의 음성을 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음성은 절도이고 강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절도와 강도가 하는 것은 있는 생명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양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는 것은 너희도 듣지 말란 얘기예요. 목자의 음성이 아니라 그 절도와 강도의 음성을 들으면 안 된다. 절 말씀 보시면 내가 문이니, 예수님이 문이다 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라고 되어 있죠.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그러면 여기 들어가다라는 단어가 에르코마이라는 단어, 에이스 에르코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나간다 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며 나오며 할 때 이 나오며가 에크 에르코마이예요. 원래는 그냥 엑스 에르코마이 이렇게 보통 있는데 두 단어 에크와 에르코마이가 합성어된 거예요. 그래서 엑스 에르코마이라고 그냥 있는데, 들어가는 것은 에이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에이스가 전치사인데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는 에이스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엑스 에르코마이, 에크스 에르코마이를 사용할 때는 안에서 밖으로 갈 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틀리죠.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그 들어가는 데가 어디예요? 기존에 있었던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죠. 밖에서 안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기준이 뭐냐면 안의 기준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렇죠? 문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면 나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죠.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의와 생명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그 구원이 뭐예요? 의와 생명인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생명의 강조점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고 그게 생명의 나라고 거기가 낙원이에요. 그 낙원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왜 생명나무가 있을까요? 3차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형상화돼서 나타난 게 생명나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이러면 쉽잖아요, 이해가. 네,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칭의중생을 얘기한다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앞에서 들어가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들어가고 또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주님 불러서 밖으로 나간다고 그랬죠. 들어가면서 주님의 나라 낙원에 들어가고, 나오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안에서 밖으로 나온다고 그랬죠. 낙원에서 세상으로, 사망으로 나오면서 꼴을 얻는다. 이 꼴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꼴이라고 하는 것은 노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목장, 목초지, 풀을 뜯기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풀을 뜯는다는 게 뭘까? 꼴을 얻는다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23장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23장 2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양들을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풀밭, 양식이죠. 그리고 물가, 물 마시게 하고 음식을 먹게 하는 곳, 거기로 지금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안으로 들어갔다 밖으로 나가고, 밖으로 들어갔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고 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만 그냥 구원이 아니라 꼴을 얻게 하시더라. 풀밭과 그리고 쉴만한 물가, 그 물가에서 그 물을 마시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의 목적은 세 가지예요. 도둑질하고 빼앗는 거죠. 죽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멸망시키는 것이요. 그래서 이 죽인다라고 하는 것과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한다고 한다면 이런 것이죠. 도둑질한다라고 할 때 생명을 도둑질하는 거니까 상해를 입힌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 신앙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의심이 생긴다든지 불신이 생긴다든지, 이게 도둑질하는 거라면 죽이는 거는 뭐예요? 완전히 불신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신앙을 잃어버리는 상태예요. 그리고서 멸망시킨다는 거는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이 속사람이 둘째 사망, 그곳에 들어가는 것, 그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멸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싶어요.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다 사망이에요.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이 불못이다, 둘째 사망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그래서 완전히 파괴된다라고 할 때 요 멸망이라는 단어가 아폴리미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게 그냥 파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괴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어찌 보면 육신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 속사람 영혼의 존재도 없어진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뭐냐면 멸망의 단계예요. 거기로 데려가요. 왜 그렇죠? 도둑의 운명이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까지요?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거기 데리고 가서 누구 속상하게 하려고? 아버지 속상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오신 것은 양 때문에 온 거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생명을 얻는다는 게 생명의 시작, 이미 누가복음에서 시작됐죠. 시작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더 주어서 거룩하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것은 그 거룩함의 완성의 단계, 그 완전의 단계까지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셨다. 그래서 형제의 구원을 위하여 그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들까지도 가능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